에스겔 23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0절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미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진 바 되었었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 연애하는 자 곧 그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방백과 감독이요 준수한 소년 말 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중에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스스로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에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진 바 되며 그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 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 정든 자 곧 그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붙였더니 그들이 그 하체를 드러내고 그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그 누명을 여자에게 드러내었었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신문을 행함이니라. 아멘. 에스겔 2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범죄,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범죄를 다루며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에스겔 24장도 예루살렘에 대해서 다루고 또 에스겔 아내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쭉 그 뒤에 장들을 조금 우리가 언급하자면 에스겔 25장은 암몬, 블레셋에 대한 이야기, 26장 두로, 27장 두로의 멸망, 28장 두로 왕에 대한 이야기, 29장 애굽, 30장 애굽하고 그 동맹국들이 멸망하는 거, 또 31장 다시 애굽에 대한 이야기, 32장 애굽의 멸망. 그러니까 29장 애굽, 30장 애굽과 그 동맹국에 대한 것, 31장 또 애굽, 32장 애굽의 멸망, 애굽만 4장에 걸쳐서 길게 이야기하죠. 33장에는 이제 선지자의 임무와 책임, 말하자면 에스겔 3장에서 악인과 의인에게 파수꾼 사명을 하라는 말씀이 다시 에스겔 33장에 반복되어 있고 그 핏값을 너가 그걸 안 할 때 갚겠다. 너에게서 찾겠다는 말씀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34장에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리라 이런 참 복음의 말씀이 좀 있고 35장에 에돔의 재앙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이제 36장이 이스라엘에 대한 것, 37장이 마른뼈의 골짜기, 38장 마곡의 고광, 39장의 침략자 곡의 멸망. 네. 그 다음에 이제 성전 이야기가 40장부터 이어집니다. 성전 세워지는 것, 성소 내부, 또 성경 곁에 건물들 어떻게 해라, 41장, 42장, 제단 43장, 제단 봉헌 규례, 44장 성전 출입 규례, 45장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땅과 왕이 또 소유하게 될 땅, 46장 안식일과 월삭, 47장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그 다음 땅에 이 분배, 48장에는 이제 12지파가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부터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에스겔 48장이 끝나는데 일단은 에스겔 23장부터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사마리아, 예루살렘, 암몬, 블레셋, 두로왕, 애굽에 대한 것 해가지고 에돔까지 정도 중간에 33장, 34장이 끼어있고
다시 에돔, 그렇게 가고, 나중에 마곡의 곡, 침략의 곡, 이것을, 이중적으로 과거와 그 다음에 미래, 이걸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고, 그까지 넘어가서 일단은, 선지자의 임무까지 나와 있는 33장 전까지로 일단은 보면, 이 23장부터 해서 23, 24, 25, 26, 27, 8, 9, 10, 11, 12 하면 앞으로 10장이죠. 10장에 걸쳐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 암몬, 블레셋, 두로 멸망, 두로왕, 애굽, 애굽의 멸망까지 10장에 걸쳐서 계속 나와 있다. 이까지는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에스겔 23장을 시작해 보았으면 합니다. 에스겔 23장은 첫째는 사마리아하고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비유의 뜻과 해석까지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면 사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오홀라라 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오홀리바 그렇게 하시면서 맨 처음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범죄와 실상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먼저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한 엄마에게서 난 딸들이다. 그래서 언니가 사마리아인 오홀라고 동생이 예루살렘인 오홀리바다. 물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대표성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이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델은 해당이 안 된다, 그런 것은 아니지요. 다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이제 사마리아인 오홀라에 대한 이야기와 그의 범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오홀리바인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이 11절부터, 오늘은 이 둘에 대한 범죄하고 그 다음에 오홀라인 사마리아에 대한 말씀까지가 10절이고요. 그 다음 말씀인 11절부터가 오홀리바에 대한 범죄, 그 다음에 오홀리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것이 35절까지 이어지고 36절에 다시 오홀라와 오홀리바에 대한 심판을 함께 다루는 말씀이 나와서 49절까지 굉장히 긴 말씀이 되어집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좀 이렇게 말씀이 그냥 뻔한 말씀들이 이어진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홀라하고 오홀리바의 뜻에 대한 것은 의미가 사실은 좀 애매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원적인 의미로는 천막, 장막, 천막 이런 데서 유래한다, 이러면서 예배를 드리는 천막, 장막을 의미한다, 이런 걸로 일반적으로는 이해하고 봅니다. 그래서 오홀라 그러면은 그녀의 천막 이런 뜻이 됩니다. 아니면 자기의 천막을 가지고 있는 여자,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홀리바, 그 말은 히브리어적으로 하면 그녀 안에 나의 천막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니까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 언약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에 대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내포해서 이야기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오홀라와 오홀리바에 대한 단어 뜻을 가지고 깊이 있게 영해하고 들어갈 그런 이유는 찾지 못해서 일단은 천막, 성막, 오홀라, 오홀리바에서 그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그녀의 천막, 말하자면 오홀라는 그녀는 자신의 천막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사마리아는 거기에 자기만의 금송아지 등의 우상을 세워가지고 했던 거고, 그다음에 오홀리바는
그녀 안에 나의 천막이 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가 하나님의 성전과 성소가 있었죠. 그러니 실제적으로 이름 뜻으로 한다면은 오홀리바인 예루살렘 훨씬 낫지요. 예루살렘에는 레위 지파가 있었고 제사장들이 있었으며 하나님의 성전 성소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범죄로 한다면은 동생인 예루살렘이 언니인 사마리아보다 더하다. 더 죄를 많이 짓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전혀 고아로 살면서 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고 상처만 많이 받고 천덕꾸러기로 살아갔던 아이가 도둑질 하는 것하고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환경, 가정, 용돈 잘 받고 살면서 하는 아이가 도둑질 한다면 그 두 가지는 같은 죄로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전혀 급수가 다른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내가 원수를 칼로 찔러 살인했다 하는 것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고 나를 돌봐준 사람을 살인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죄가 되지요. 내가 타인의 원수를 죽이는 것하고 나를 돌봐주고 사랑해준 부모를 내가 죽였다 그러면 같은 살인 자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엄청난 죄가 되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우상숭배는 현격한 차이가 있고 하나님의 성전과 성소가 있으며 제사장과 레위지파가 함께 있었던 그러한 이 오홀 리바의 죄는 훨씬 더 심각하다. 최소한 같은 죄라도 더 심각하다. 이런 이해를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에스겔 23장 1절부터 읽어가면서 말씀을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미의 딸이라 한 엄마의 딸이라 말하자면 조상이 같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진 바 되었었나니 이 한 70명의 사람들이 혹은 72명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70명의 사람들이 이 요셉 때에 야곱이 살아 있었을 때지요. 애굽으로 가서 고센 땅에서 살고 지냅니다. 그때에 어렸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 시작 시기 아직은 몇 명 되지 않았을 때지요. 그러면서 이제 언제까지 몇 명쯤까지 불어났을 때가 어렸을까 그까지는 우리가 정확성은 가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뭐 몇천 명, 몇만 명으로 불어날 것 아닙니까? 그 정도 때를 어렸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애굽에 정착해가지고 살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영향력, 빛과 소금의 영향, 또한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경외함을 알리는 그러한 영향력을 세상에 바라기보다는 애굽에 바라기보다는 오히려 애굽에서 행음했다는 것입니다. 이 행음의 중심은 애굽에 있는 우상들을 받아들이고 종교다원주의로 샤머니즘적인 신앙으로 변질시키고 세속화를 교회 안에 끌어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온갖 꾸정물을 뒤집어 씌워버려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며 모욕하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 그러는데 단지 여러 신들 가운데 한 분으로 하나님을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애굽의 신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힘이 셀까? 더 능력이 있을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도 한 신이고 애굽의 신들도 또 여러 신들로서 섬기고 따르는 그런 삶을 이 이스라엘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통칭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릴 때부터 민족의 형성기 때부터 애굽에서 430년을 지냈는데 그 초기에서부터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을 변화시킬 기회를 가졌고 애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를 가졌으나 오히려 더 세상 속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우리 교회사적으로 옛날 이야기로 돌아간다면 초대교회 이후로 로마 시대 때에 로마의 압박과 핍박을 많이 교회는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었다가 콘스탄틴 때에 기독교 공인이 되었고 기독교 국교화가 한 382년인가요? 1년인가? 4년인가? 뭐 하여튼 그때에 380년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인되었을 때부터 이제 핍박은 멈추었고 공인이란 말은 세계 여러 정통적인 종교 중에 하나를 기독교로 인정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종교지 이단이나 사이비가 아니기 때문에 핍박을 멈추는 것입니다. 국교가 된 것은 그때부터 60년 정도가 흘러야 됩니다. 콘스탄틴 황제 이후로서 60년이 흘러야지 기독교 국교화가 됩니다. 그러면 기독교 국교로 이야기한다 그래도 이제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돼서 믿는 사람들이 로마에서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후로 로마의 국교가 되니 로마에 있는 기독교의 교세가 굉장히 확장이 되겠죠. 확장이 되니까 여러 지역 안디옥이나 예루살렘이나 콘스탄티노플 이집트에 있는 뭐 이런 데나 해서 그러한 이 기독교의 중심지 중에서 로마가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고 로마의 주교가 나중에 대주교 또한 교황으로 일컬어지는데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지요. 정치력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 되면서 로마를 참으로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오히려 로마에 있는 세속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하늘 여신 숭배를 대체하는 걸로 마리아 숭배로 바꾸어 가는 등 또 여러 신들의 자리에 성인으로 대체를 시키고 주술적이고 부적 같은 걸로 이제 성인들의 유물들, 뼈다귀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별 유물들을 가져다가 성물이라 그래서 성물 숭배, 성상 숭배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삶의 길을 로마 카톨릭으로 변하고 천주교로 변하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시절 자체가 종교개혁기 때 끝난 게 아니라 그때 이후로도 교세는 매덕 단위, 지금은 10억이 넘지 않습니까? 10매덕입니다. 그러한 교세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개신교회라 할지라도 이 교회의 타락도 어느 나라에서 타락도 비슷한 거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도 복음이 전해진 지가 수백 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교회가 태동하고 그럴 때부터 이 교회가 금방 이 어릴 때부터 교세가 약하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있을 때부터 일본 교회들이 급속도로 이 샤머니즘과 우상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 일본의 영향을 교회가 크리스찬이 미치기보다는 오히려 교회 안에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들어온 교회들이 일본에 있는 교회들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일본의 많은 목회자들도 이 샤머니즘과 우상성을 버린 사람들이 드물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양상이 역사의 수레바퀴처럼 계속하여 되어지고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요, 실제로 이 교회가 시작된 연한이 그렇게 길지 않지 않습니까? 1800년도 후반에 복음이 전해지죠. 특별히 천주교 계통을 통해서 먼저 전해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겨우 이제 100년이 좀 넘는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동성애에 대한 허용이 들어오고 WCC로 종교 다원주의 속에 들어가고 그러니 WCC 할 때 다 동성애 부스 같은 거 만들어 놓고 또한 WCC에 우리나라 한 반절 숫자로 한다면 그렇게 넘는 사람들이 실제로
WCC에 속해 있는 교단에 속해 있고 거기 목회자들 활동하고 있고 WCC가 우리나라에서 부산에 개최됐을 때 백스코에서 개최됐을 때에 우리는 그 현실을 봤습니다. 뭐냐 하면 WCC에 관련된 사람들이 다 어디에서 가서 체험 행사하고 지냈냐 그러면 절에 가서 그랬습니다. 템플 스테이. 절에 가서 절과 함께 하나 되고 불교와 함께 야합하는 그러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 종교의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손에 손을 잡고 We are the world. 우리는 하나. 그렇게 하는 길을 걸어갔던 것을 우리는 제3제사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길 속에 이 한국교회가 깊이 있게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그렇게 되어진 지가 오래됐지요. 뭐 장로 교단으로 한다면은 합동과 통합이 갈라진 것이 1950년 때가 되어지는데 그때 1959년이든가요.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거 이유가 합동은 WCC를 반대한다. 통합은 찬성한다. 그래가지고 갈라진 것이고 그때 이후로 끊임없이 WCC를 좋은 운동으로 합동계열은 통합계열은 만들어 오고 합동계열은 문제가 있고 잘못됐다는 의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보수성을 유지하면서 싸워왔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함에 이 한국교회도 분열의 역사가 아주 깊지요. 어릴 때부터 이 한국교회 초창기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얼마나 교세가 확장되어서 5천만이 넘는 인구 가운데 1,000만이 교회 다니거나 신앙생활 한다 그러지만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라는 것은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이 회사에 취업해서 그래서 예수님 믿기 때문에 술을 안 마신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달라들어서 개떼처럼 달라들어서 하는 말이 니마 유별나다. 다 교회 다니는데 술 담배하고 다 한다. 뭐 나도 교회 다니는 집사인데 이제 부장님 같은 사람이 높은 직급을 가진 사람 나도 집사인데 야 술 마셔. 그렇게 하는 일들은 너무 자주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제사를 안 지낸다 그러면 핍박하면서 야 니마 유별나다. 응? 다 믿어도 제사 다 지내. 아니 네가 이상해. 그런 것이 한국 사회의 문화고 교인들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많은 양상과 모양입니다. 나도 믿어. 그런데 제사 지내. 그런 것이지요. 과거에 우리 교회에도 어떤 나이 드신 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고 참 잘 신앙생활 열심히 하며 지내다가 나이 드신 부부가 근데 이제 한 70대 한 후반 되셨나? 근데 이런 한참 이제 병 걸리고 또 위암이 있고 그래서 다 절개 수술 받고 또 기도와 함께 하고 이래가지고 많이 좋아지시고 그랬는데 몸이 좋아지시니까 다시 이 제사나 우상 숭배로 빠지시는 거예요. 그 제사 드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저한테 삿대질을 하고 고래고래 막 욕을 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셨어요. 참 희한한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아주 그냥 그 마귀적인 일을 그분이 해서 완전히 마귀에게 들러 씌웠던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한참 믿음이 좋고 은혜 생활 하다가 집안에 묘 이장하고 묘 막 또 돈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다 돈을 강제로 걷게 해가지고 집안 문중 막 이런 묘들을 정리하고 이런 일을 했어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그랬는데 그거니까 마귀에게 들씌워버리고 믿음까지 잃어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마침 추석 때가 됐는가 우상숭배 제사 문제 설교했더니 미쳐가지고 그 다음에는 완전 날뛰어 버리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떠났는데 그런 것처럼 이 한국 교회 안에가 이제 정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사라지고 세상하고 별 차이가 없는 모양이나 특성이나 양상이나 차이가 없는 물론 예배당 안에서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그렇게 설교는 되어집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그러나 예배당을 나와서 밖에서 살아가는 신자들의 모양과 모습은 차이가 전혀 없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진리를 고수하고 지키기보다는 하나님 말씀 따르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되고 많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그냥 이스라엘이 과거에 요셉 시대에 애굽에 고센 땅에 가서 살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노예로서 굉장히 많이 학대했다. 그 학대를 받아서 그들 울부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출애굽시켜 주셨다. 그렇게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에스겔서에는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에스겔 23장만이 아니라 그 앞에서도 계속 설교를 지금 했었습니다. 앞에 걸 잘 참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아주 장황하고 길게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게 애굽에서부터 우상 숭배 속에 깊이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애굽에서부터. 그래서 그들이 비참하고 노예 생활하고 어렵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바로 주시지 못한 이유가 가나안 땅보다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린 걸 의인해서 가나안 땅보다 너가 의롭지 않다라는 판결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서 더 의로운 것을 증명했어야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걸 입증해야 되는데 오히려 의로운 것은 고사하고 더 범죄 가운데 들어가서 애굽에서 행음했다. 이 행음의 핵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23장 4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더니 다 오홀라나 오홀리바나 하나님께 속하여서 자녀를 낳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민족이 점점점 성장하고 숫자가 많아지고 자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숫자가 많아지도록 복과 은혜는 주셨어요. 약속하신 대로 모래알처럼 많아지리라 하신 대로 숫자가 많아지게 했으나, 그러나 이들은 점점점 더 낳고 하면서 그 낳은 숫자만큼 같이 그냥 애굽의 우상들을 더 많이 불러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라.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대표고 예루살렘은 남왕국 유다의 대표성을 띱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홀라나 오홀리바로 해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으로 일단 지칭해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5절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하나님께 지금 속해 있을 때에 행음하여 그렇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일 때에.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을 때나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을 때에, 그럴 때에 행음하여 그 연애하는 자 곧 그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이 사마리아인 오홀라가 하나님께 속하였을 때에 행음했다. 그래서 아수르 사람을 사모해가지고 연애했다는 것입니다. 6절 그들은 아수르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아수르에 멸망당했지요.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방백과 감독이요. 방백이다 그러면 지도자들이니까 어떤 면에서 얼마나 우리도 그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면 그런갑다 하고 보지만, 야, 저 사람이 재벌 아들이라네, 아니면은 야, 저 사람이 저기 좀 높은 사람이라네, 그렇게 하고 어디 회사 사장님이라네 이러는 거나, 아니면 저 사람이 판사라네, 변호사라네, 아니면 무슨 어디 병원 원장님이라네, 이렇게 보면 똑같은 옷을 입어도 좀 다르게 보지 않습니까? 보는 눈이 다르게 보죠. 말하자면 추레한 옷을 입어도 야, 부자가 가진 사람이 참 수수하네, 그러고 없는 사람이 추레한 옷을 입으면 야, 참 볼품없다 그러지요. 그러나 부자가 수수한 옷을 입으면 그것도 담고 싶죠. 꼭 말하자면 요즘 문화로 말하면 연속국 같은데 멋있고 잘생긴 연예인이
그냥 추리한 옷을 입거나 아니면 멋있는 뭐 가방을 메거나 그래도 다 유행이 돼버리고 말지요. 그래서 누가 뭐 백팩을 하나 회사이면서 메고 다녔더니 백팩이 유행이 돼가지고 양복에 가방 메는 거 유행이 돼가지고 얼마나 불티나게 많이 팔렸냐 그 말. 지금도 그런 선전해서 양복에 가방 메는 거, 멜빵 가방 메는 거, 서류 가방이 아니라 이런 유행이 되어진 것이 그런 연속곡 때문에 그러지요. 그런 것처럼 이 아수르 중에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스스로 더럽혔으며 이 아수르 사람들이 가진 문화, 습관, 관습을 받아들이고 또한 그들이 행하는 행동, 말을 본받고 또한 하나님 말고 그들을 의지하고 나아가 아수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야, 저 강대국이 섬기는 신이 누군가? 강대국인 아수르가 섬기는 신들이 누군가? 와, 저렇게 본받아야지. 그래서 본을 받고 우리도 그 우상을 섬기면 그 당신들의 신을 섬기면 당신들만큼 잘 되겠지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더럽혔다. 마귀 탓도 아니고 스스로 이 길을 선택해서 자원해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8절 그가 젊었을 때에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진 바 되며 그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마지 아니하였느니라. 마지 아니했다 그 말은 그치지 않았다, 계속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일단 사마리아 이야기니까 사마리아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또 말하자면 북왕국의 10지파지요. 10지파. 남왕국은 2지파고 거기에 레위지파까지 하면 레위지파 하나님 것이니까 숫자에 넣지는 않습니다. 총 말하자면 이스라엘은 13지파입니다. 근데 레위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지파에 집어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지파로 합니다. 나중에 에스겔 48장에 보면 이 앞에 7지파 그 다음에 앞쪽에 뒤쪽에는 5지파에서 12지파의 땅 분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께 속하였는데 그 중에 북왕국 쪽에는 10지파지요. 그렇게 속하였는데 그 어릴 때부터 애굽에서부터 계속 우상 숭배, 기본적으로 우상 숭배를 그치지 않고 살아온 것입니다. 출애굽돼 가지고 광야에서도 이 마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그치지 않고 살아왔다는 이야기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배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도 이 우상 숭배는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가 시내산에 있을 때에 금송아지를 만들지요. 그런 길을 계속 걸어가고 나아가 사사시대에도 그 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그래가지고 BC 722년에 혹은 21년이죠.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까지도 그치지 않고 이 우상숭배, 행음, 우상에 대한 행음을 끊임없이 해 나갔던 이가 오홀라라 하는 사마리아, 또한 사마리아로 상징되고 대표되는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이 되고 10지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10지파가 모였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는 4지파를 제외하고 2지파가 모였었습니다. 소수로서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이 북왕국에서 내려왔습니다. 9절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 정든 자 곧 그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붙였더니 아수르 사람의 문화, 관습, 행습, 그들이 섬기는 신들 다 받아들여서 그렇게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하여 멸망시키신 것은 아수르 사람의 손에 붙이신 것은 그들이 정말로 연애하고 함께하는 자로 인하여서 그 비참함을 당해보라는 그런 것부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10절 그들이 그 하체를 드러내고 이 아수르 사람들이 이 오홀라인 사마리아의 하체를 드러냈다. 하체를 드러냈다는 것은 벌거벗겼다 그 말입니다. 벌거벗겼다. 그러면은 최소한 포로 잡아갈 때에 벌거벗겨 가지고 잡아갔다 그 말이에요.
죽이기도 했지만 벌거벗겼다. 벌거벗기는 것은 수치를 드러내는 것을 포함해서 포로 끌려갈 때 벌거벗겨 끌려가는 것이며, 혹은 그 탐욕과 약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죽여놓고 죽은 시체 옷까지도 벗기는 것도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그 자녀를 빼앗았다. 사마리아에 속한, 또 나아가 문자적으로는 사마리아의 어린 자녀들, 부모는 죽여버리고 어린 자녀들은 빼앗아가지고 포로로 끌고 가고 노예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죽여 그 누명을 여자에게 드러내었었나니. 여기서 누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누구에게 누명 씌우다 그 말 자체가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좀 번역이 약간은 좀 미흡하게 됐는데, 일단은 이해부터 필요하니까 그 누명을 여자에게 드러내었었나니 해서 여자는 여자들입니다. 이 지금 오홀라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여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여자들 사이에서 이야기거리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자들 사이 이야기거리가 되었다. 아니, 누명이라는 단어는 웃음거리, 비웃음거리, 이야기거리,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야기거리를 여자들에게 주었다, 그렇게 직역하면 낫겠습니다. 그 이야기거리를 여자들에게. 그러니 어떤 우리가 동네적으로 살 때에 저 여자가 뭐 어쨌다네 그러면은 우물가에 앉아 빨래하면서 다 그런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사마리아나 혹은 북왕국을 이야기거리로 삼아서 옆에 있는 나라들 있잖아요. 두로라든지 애굽이라든지 또 에돔 뭐 이런 나라들에서 저거는 참 웃기는 동네네. 하나님을 이렇게 섬긴다더니 하나님이 안 돌봐준 모양이야. 혹은 하나님을 저렇게 믿는다 그러더니 왜 별의별 우상을 갖다가 다 이렇게 잡다하게 해가지고 여기저기를 다 빌면서 도움을 구하고 줏대가 저렇게 없어 등등의 이야기거리인데, 너무나 비참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있기 때문에 여기 여자들은 당연히 다른 주변에 있는 국가들, 민족들을 가리키는 말이 됩니다. 그들에 대한 그들 사이에서 속담과 이야기거리가 되는 겁니다.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신문을 행함이니라. 이는 그들이, 여기서 그들이는 이 아수르 사람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신문은 심판을 행함이라. 그들이 그에게 신문을 행함이라. 그래서 왜 이야기거리냐 그럴 때 아수르 사람 편에 달라붙었는데 아수르 사람이 쳐버리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이야기거리가 됩니까? 말하자면 누가 누구를 친하게 해가지고 둘이서 막 연애하다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그 다음에 연애할 때는 막 예를 들어 여자 입장에서 이 남자 너무 좋은 남자야 막 그러고 소문내고 그냥 재벌집 아들이야 뭐 직장은 뭐야 막 그랬는데 결혼해가지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오히려 이 남자는 본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여자를 속여가지고 결혼한 척한 거고 이 여자의 재산을 다 빼앗고, 그럴 때에 이 여자가 이제는 수치거리가 되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직접 오히려 이 아수르 사람들이 자기에게 친근히 하고 막 했던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이제 10절까지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 이스라엘 북왕국 사마리아에 대한 말씀이 10절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11절 읽습니다. 그 아후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 형보다 더 부패하여 졌느니라. 아우 오홀리바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봤다, 그 말입니다. 사마리아의 멸망을 봤죠. 바로 옆이니까, 오히려 한 민족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형보다 더하다. 그리고 더 부패해졌다. 그 간음이 더 심했다. 그러니 북왕국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송아지를 세워놓고 우상을 세워놓고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 있고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이 눈 가리고 아웅하거나 겉과 속이 다른 것이나 우상 숭배는 훨씬 더 심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절 그가 그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방백과 감독이요 말 타는 자들과 준수한 소년이었느니라. 겉으로 볼 때 얼마나 아수르 사람은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제국이 됐고 성공하고 멋있냐 그 말입니다. 뭐 요즘 우리 스타일로 한다면 우리가 서양 사람들, 유럽 사람들 동경해가지고 그들을 모방하려고 하고 이런 것하고도 비슷할 겁니다. 지금 시대야 우리나라도 잘 살기도 했지만은 과거에 한참 어려웠을 때에는 돈 좀 있는 사람들은 양복을 빼입고, 왜 양복 시대가 아닌데 양복을 빼입고 그 다음에 그 스타일로 어떻게 하고 영국 사람 스타일로 지팡이를 들고 모자를 쓰고 이런 것을 하는 것. 물론 그런 문화는 죄도 아니고 문제도 아닙니다만은 문제는 당시의 시대 상황에는 어떤 문화는 우상과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아수르 사람들의 문화나 가치관은 우상과 함께 들어오는 것인데 그를 연애했다 그 말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등지고 배역하며 우상을 섬기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수르 사람들이야 태생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배교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자들이 되었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 하나님에 대하여 배신하고 배반하며 오히려 아수르 사람들을 사모하며 그 길을 행하는 것은 정말로 심각한 패역이 되어집니다. 13절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이제 문맥적으로 13절은 상반절 하반절이 뒤집어져서 번역되는 게 좀 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상으로는 뒤에 그도는 여기 그는 그녀를 이야기하는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했다. 같은 길로 갔는데 이 예루살렘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다. 14절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그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올리바 예루살렘이 음행을 더하였음은 더했다. 앞에 있는 것보다 플러스 더 알파 더하였음은 붉은 것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갈대아를 바벨론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아수르 사람 가지고 음행을 막 하다가 우리식으로 한다면 사진을 봤다 그 말이에요. 아니면 연속극에서 그 연예인을 봤다. 영화에서 그 연예인을 봤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참 과거보다요. 지금 현재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들은 예배당에서 예배 때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왜 그렇습니까? 얘네들이 사모하는 것이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다가 하지만은 마음속에는 연예인이에요. 브로마이드 사진, 연예인, 영화 배우 뭐 이게 있잖아. 가수, 탤런트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요즘에 유행하는 말로 아이돌이다. 아이돌. 아이돌이 뭡니까?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상. 성경에서 숭배하지 말라는 우상이 아이돌이거든. 그런 것들을 마음에 심어두고 마음에 새겨두고 사니 도대체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거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자녀들이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나오지 않아요. 떠나버려요. 왜? 아이돌이 무슨 콘서트 하면 거기 가라고 부모가 돈을 주죠. 간다고 막 땡깡 쓰니까.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더 도와주고 협력해 주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녀들의 신앙과 믿음의 복과 은혜를 줍니까? 아이돌을 따르는 그 우상 숭배를 멈추게 해야 되는데 멈추기는커녕 방조하고 방임하고 때로 협력하면서 야 철들면 예수님 믿을 거야 착각하는데 철이란 건 들지 않고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14절에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갈대아 사람의 형상 그림을 봤다 그 말이에요. 뭐 사진을 보고 연속극을 보고 영화를 보고 직접 만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사모함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연속극 보고 사모를 시작하고 영화 보고 사모를 시작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사모하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 형상이 또 사모할 만한 형상이 나와 있는 거지요. 15절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용모는 다 종기한 자 곧 그 고토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러면 항상 이 미국 사람들은 영국이 본토지요. 그러니 그에 대한 열등감을 얼마나 가지고 있어서 영국식 영어를 쓴 사람에 대해서는 다소의 이 존경심과 열등감을 미국 사람은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저는 몇 번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본래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고토는 고향입니다. 고향이 어딥니까? 갈대아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 아닙니까? 그러니 본래가 갈대아 사람이에요. 갈대아 사람들. 왜?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갈대아 사람들이에요. 그러지 그냥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러니까 본래 아브라함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기억 못하면 안 됩니다. 그까지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고토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그러니 이 본토를 사모하는 거지요. 야, 저기 멀리 가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하고 같은 동네 우리의 고향 이민자들로 따지면은 우리 연변이나 아니면은 연해주 있죠. 러시아 연해주 이런 데 사는 사람은 이미 1800년 또 이럴 때나 혹은 일제시대 같은 때나 이주민 해가지고 100년이나 넘었지요. 그러니 한국 사람에 대해서 우리 한반도 여기에 대해서 고향 땅이 되지요. 그것을 사모하고 고대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본토 고향 갈대아 바벨론 갈대아 지역의 큰 지역 안에 이제 바벨론 중심지죠. 말하자면 유다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인 것처럼 그런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갈대아 태생 바벨론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래서 갈대아라는 단어하고 바벨론이라는 단어를 따로 쓰기도 하고 같이 섞어 쓰기도 하고 같은 말로 쓰기도 합니다. 그가 보고 곧 연애하여 사자를 갈대아 그들에게 보내매. 그러니까 이제 이 형상 벽에 있는 그림을 본 다음에 너무 사모가 돼가지고 갈대아 사람들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예루살렘에서 말하자면 유다가 그러는 거지요. 17절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란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말하자면 함께 이제 예루살렘과 짝짝꿍돼가지고 바벨론 사람이 막 하다가 충분히 이제 이 바벨론 우상도 받아들이고 바벨론이 가져갈 거 다 가져가니까 싫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 예루살렘 멸망시켜 버려야지 이런 양상으로 가는 겁니다. 18절 그가 이와 같이 그 음행을 나타내며 그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이 악하고 더럽고 타락하고 우상숭배 속에 살아가는 사마리아를 싫어한 것처럼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싫어한다 그러는데 그냥 사랑이신 하나님 해가지고 끌고 들어가면서 이런 성경을 왜곡시키며 제대로 해석하지 않고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덮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싫어했다 이렇게 했으면 싫어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19절 그가 그 음행을 더하여 그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음행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 하체는 나귀 같고 그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연애하였도다. 젊었을 때 곧 이 예루살렘도 애굽에서 음행하던 때를 생각하고 과거에 이 음행을 하고 살았는데 그걸 추억하면서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안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 그렇게 산 것을 회개합니다. 그럴 텐데 오히려 이 예루살렘은 과거 애굽에서 그렇게 우상 숭배했는데 광야 시대도 그랬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있었을 때가 너무 좋았다고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고 막 그랬다 그러는 것처럼 애굽에서 애굽의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그 가운데 사는 것이 너무 좋았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하체는 나귀 같고 그 정수는 정력을 이야기함. 정력은 말 같은 세상 사람들 알만한 어른들은 이거 무슨 말인지를 아시니까 제가 19금 이야기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음란한 간부 애인이죠. 애인을 연애하였도다. 이렇게 정력 좋고 힘 좋고 막 그렇게 이런 것이기 하고 21절 너가 젊었을 때에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진 바 되었던 것을
오히려 생각하도다. 오히려 과거를 생각하면서 야 그때가 좋았는데 과거 하나님을 떠나고 등지고 그러나 스스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언약 백성이라고 주장하고 생각하면서 그러나 실제로 마음속에서는 이러한 죄악들과 우상과 잘못된 것들을 추억하고 사는 것을 원한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 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또 사마리아로 이스라엘과 유다로 살기 전에 애굽에 있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등지며 우상들을 섬기고 따르며 또한 세상의 문화와 관습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세상을 사랑함과 우상을 숭배하고 샤머니즘 속에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살아왔던 과거 역사와 현재 역사, 성경 시대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며 우리의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오히려 과거를 생각하며 통찰하며 가슴을 찢기보다는 과거를 생각하며 추억하며 그때가 좋았지 하며 우상숭배 속에 세상을 사랑함 속에 또한 음란 속에 들어갔던 그때를 추억하고 좋아하는 우리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범죄 가운데 악함 가운데 살아왔던 우리 자신을 미워하고 싫어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건져내 주시며 불러주시며 은혜 주시는 또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참으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